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값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소망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의 소망 주시고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영생의 말씀이 증거되는 몸된 교회 안에서 시마다 때마다 믿음의 교제와 능력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갈 바를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2년 한 해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번 동계수련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새롭게 다시 함께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연약한 무릎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상처받은 심령 치료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 손 붙잡고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우리 주님을 따르는 2023년도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평택권역 5개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구원받은 영혼들로 가득 채워지는 한 해가 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격동시켜 주시고 또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뜨겁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자신을 주께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2절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신약 374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능력, 은혜를 얻지 못하는 놀라운 이유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주시기를 원하고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능력을 덧입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놀랍게도 슬프게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뭔가 주시려고 쌓아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시기 원하고 또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실 것들을 하나님이 쌓아두고 있는데 우리들이 구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지 못하는 것들, 쌓여있는 은혜들이 많다는 겁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꿈에 천국을 갔대요. 베드로 사도가 천국을 이렇게 쭉 가이드를 해주는데 큰 창고가 있더래요. 창고마다 정문에 이름이 딱 써 있는 거예요. 뭐 배영기, 유시현, 황형중 이렇게. 이 그리스도인이 물었대요. 그러면
저 이름이 뭡니까? 아, 창고 주인 이름이라고. 그러면 제 창고도 있습니까? 있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데려갔대요. 보니까 자기 이름이 있는 겁니다. 자기 창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엄청 커요. 이 그랬더니 들떴대요. 이건 내 창고면 좀 들어가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 얼굴이 좀 어두워지더랍니다. 난감해하는 얼굴로 안 보는 게 좋을 텐데. 괜찮다고. 이건 뭐 내 건데. 언젠가 천국 오면 뭐 들어가 볼 건데. 미리 한번 보자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 큰 창고 가득히 선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 그냥 놀래가지고 이게 다 내 거냐고. 형제 거라고. 막 기뻐서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 전부 다 그 선물 겉에 뭐라고 써서 붙여 있었냐? 수치인 불명. 다 돌아온 택배들, 돌아온 선물들.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것들, 우리가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선물들이, 은혜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제가 책에서 읽은 예화인데 참 마음에 그럴 수 있겠다. 정말 그렇겠다. 그래서 실은 오늘 말씀 제목을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 기도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사야 이 3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곁에서 늘 기다리고 계신대요. 이유는 은혜를 베풀려고. 은혜를 쌓아두시고 우리 옆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간구만 하면, 요구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주시려고 일어서 계신다는 겁니다. 늘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간구하지 않아서 놓쳐버린 많은 능력과 은혜들, 우리가 기도함으로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걸 누리고 더 많은 일을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뭘까? 참 기도가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거든요. 참 기도하려 치면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워진 건 아닐까요? 마치 어떤 기계를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녹이 슬잖아요. 그러죠? 옛날 우리 그 작두우물 있잖아요. 작두우물을 퍼올리려면 마중물을 부어야죠. 그러죠? 마중물을 부어서 한참을 작두질하면 물이 올라옵니다. 이제 물이 올라온 뒤에는 계속 펌프질하면 물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죠. 그런데 오랫동안 내버려두면 물은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고 또 한 번 마중물을 붓고 또 한 번 수고를 해야만 물을 끌어올릴 수 있고, 오래된 쓰지 않고 오래 놔둔 가위도 어때요? 이게 녹이 슬어서 다시 가위질을 하려 치면 애를 먹고 그리고 기름을 칠해야 되는 수고를 하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건 아닐까? 왜 기도가 어려워진 걸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기도의 본을 보이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죠.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셨어요. 창조주께서 기도하신 겁니다. 왜요? 주의 자녀들에게 기도가 어렵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는 거죠. 언제,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직접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기도하셨다? 하나님이 기도하셨다? 그렇다면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렇다면 주의 자녀들은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지 우리 마음에 교훈받고 2023년은 주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승리하는, 그리고 많은 열매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2023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창조주셨지만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죠.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습관을 좇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습관처럼 기도했다는 말은 혹시라도 가볍게 그냥 기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다면 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승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끝까지 귀하게 쓰임을 받고 놀라운 승리를 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쭉 아마 우리가 분석해보고 원인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종합해 본다면 가장 큰 공통점,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10대 중후반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실은 어머니 품이 필요하고 가족의 보호가 필요한 그 청소년기 나이 17이라고 친다면은 고1 정도, 중3 정도 그런 어린 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우상 숭배지의 본거지에서 총리가 된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다니엘 또한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니엘 6장 10절을 찾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배경이 뭐냐면 이 다니엘의 이 정적들이, 라이벌들이 어떻게 하든 지금 다니엘을 흠집내가지고 고소고발할 건덕지를 찾는데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4절에 보면 나옵니다. 고소할 틈이 없어요. 아무 허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약점은 딱 하나, 신앙입니다. 신앙 가지고 긁어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간신배들이 왕을 이렇게 꼬드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것에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방을 붙이십시오. 그러니까 우쭐된 이 다리오 왕이 덥석 그 건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절을 보세요. 다니엘은 그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도 행하던 대로가 무슨 뜻입니까? 늘 기도하던 그 습관대로 하루 3번, 그것도 창을 꼭꼭 닫고 누가 볼까봐 무서워서가 아니라 보든 말든 문을 쫙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글을 통해서만 읽어서 그렇지 이 실제 당시 상황을 보면요, 다니엘은 목숨 걸고 기도한 거라니까요. 구원 받은 뒤 목숨 걸고 기도해 보신 분,
우리 그런 적 없잖아요. 기도한다고 감옥을 가요. 기도한다고 직장에서 퇴치를 당해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재산이 압류가 됩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축복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끝까지 사용한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이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기도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어찌 보면 기도하면 지금 자기한테 엄청난 손해가 오는 거잖아요.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승진에 누락될 수도 있고 말이에요. 직장에서 왕따 될 수도 있고 말이죠. 기도하면 내가 괜히 종교적인 색깔을 띠게 되면 이게 직장에서 뭔가 실제적인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솔직히 시댁 제사 가가지고도 그러죠? 저도 신앙이 약할 때는요, 처음 89년에 구원받고 4월에 구원받고 9월 추석 때 저도 아버지 산소에 가가지고 넙죽 절했어요. 왜냐하면 형님들이 딱 옆에 이렇게 네 분이, 세 분이 쫙 서 있고 제 막내거든요. 제 바로 위 형님하고 7살, 9살, 11살 이렇게 터울이 나니까 형님들하고 어려워요, 형님들이.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냥 덥석 그냥 절을 했어요. 얼마나 다리에 힘이 풀리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후회했던지요. 그리고 몇 달 뒤 설이 다가왔습니다. 내 이번에는 맞아 죽어도 내가 절 안 한다. 그리고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큰형님이 그래 막내는 교회 다니지 기도해라. 이럴 줄 알았으면 추석 때 기도하는 건데 진짜 그렇게 얘기해 주시던가. 얼마나 또 그거 승리해놓고도 후회가 되는 거야. 진짜 그럴걸. 여러분 진짜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가족끼리 있는데도 기도 못하는 거 보세요. 직장에서도 밥 먹을 때 기도 안 해. 특히 형제들 군대 가가지고 그러죠? 이제 쫄병인데 식판 놓고 고참들 앞에서 기도하면 이게 또 이제 괴롭힘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판을 들고 가면서 기도해.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해본 사람만 알아. 해본 사람만. 또 양심이 찔려. 이게 기도냔 말이지. 이게 이 절대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계산이 많잖아요. 이것도 생각나고 저것도 무섭고 저것도 손해볼 것 같고. 기도를 안 할 수는 없고 이것이 기도하는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모르게끔 기도를 해. 적당하게. 이 우리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왜 우리가 다니엘 같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 다니엘 같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 다니엘처럼 목숨 걸고 기도한 적이 없진 않은가?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다니엘 6장 26절 한번 봐보세요. 세상에 이방 왕 입에서 구원받은 사람 간증같이 나와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하나님이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을 지켜주시잖아요. 그걸 보는 이 다리오 왕이요 법을 만듭니다. 법을.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다니엘의 목숨을 건 기도가 하나님을 드러낸 겁니다. 이러면 된 거거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승진하고 못하고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과 사이 좋고 막 왕따 당하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면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다니엘은 목숨 걸고 기도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영광 받고 경배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우리는 청구서를 날리죠. 청구서를 날리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놀랍게도 왕조가 바뀌고 때로는 국가가 바뀌는데도 총리는 다니엘로 안 바뀌었어요. 총리는 안 바뀌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늘 변함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에 노예 생활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70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지켰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 당시 바벨론 하면 모든 문명의 집합체일 뿐만 아니라 우상의 번거지였다니까. 온갖 잡다한 종교와 우상들이 가득 찼던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70년은 절대 작은 기간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7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가. 보통 우리가 한 세대 하면 우리 시대는 30년을 한 세대라고 하잖아요. 두 세대가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 상당히 긴 시간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위 계층이 아니라 가장 낮은 노예 계층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켰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은 바로 다니엘이었던 겁니다.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머리카락 하나 안 탓하죠. 사자굴에 던짐 받았는데 사자가 입을 다물었다죠. 이게 막 돌았을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습관대로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 죽이든 말든 기도했다는 소식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세상에 월드컵 때 16강 갔다고 막 우는 거 봐요. 골 한 번 넣었다고 그 바구니에다 공 하나 넣었다고 울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울어요. 골로도 그렇게 우는데. 생각해 봐요. 다니엘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그 감격, 그 자부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뜨거운 그 마음, 심장이 뜨거워지지 않았겠어요? 다니엘의 습관적인 기도는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포로 생활하는 우상의 번거지 속에서도 민족의 신앙을 지키게 했다. 한 사람의 기도의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다니엘이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바이어들과 얘기하다가도, 영업하다가도 기도 시간이 딱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죠. 기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은 어떤 믿음이 있냐면 자기 집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철보다 더 강력한 벽으로 자기 집을 보호한다. 둘러싸는 것과 같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기도를 하면 철보다 더 강력한 벽으로 우리 집을 쫙 둘러싼다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기도 안 하겠어요? 그런 믿음이 있는데 내가 기도하면 우리 자식들을 정말 가장 강력한 보호막으로 내 자식들을 둘러싸서 보호한다는 믿음이 있으니 자기 자식 위해 기도 안 하겠어요? 지금도 그들은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찾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4절. 구약 72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4절 같이 읽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느헤미야가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먼 친척이 왔다는 거예요. 뛰어가서 물었어요. 자, 예루살렘 형편이 어떠냐? 2절에 보면 예루살렘 형편을 물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그 친척이 하는 말이 성문은 불타고 성벽 무너지고 회파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요 4절에 털썩 주저앉아 울어요. 엉엉 울어요.
근데 울었더라 하고 끝난 게 아니죠. 그 뒤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나와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는 슬픈 소식을 듣고 우울해한 것만 아닙니다. 우울감에 젖어 산 게 아니에요. 얼굴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울기만 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기도했다니까요. 주저앉아서 땅치고 울기만 한 게 아니라 곧바로 마음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장면만 보더라도 느헤미야는요, 이 기도가 몸에 밴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이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총 13개 장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12번이나 나와요. 거의 매 장에 느헤미야가 기도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1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느헤미야의 직함을 써놓습니다.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술관원이었다는 기록을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술관원이라고 하면 그냥 술 따라주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당시엔 왕의 최측근이었던 거예요. 왕이 먹는 술과 음식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측근이죠. 그리고요, 술관원이 되려면 무식하면 안 돼요. 왕 옆에 있으려면, 또 왕하고 대화 수준이 되려면 지적이어야 돼요. 그리고요, 또 왕 옆에서 때로는 보디가드도 해야 되잖아요. 무술도 잘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어야 해요. 그런 최측근이라고요. 왜 술관원이라는 이 사실을 기록한 걸까? 여러분, 왕의 최측근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느헤미야에게 줄 서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왕에게 좀 잘 좀 얘기해 주라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냐고. 느헤미야의 어떤 그 스펙, 느헤미야의 권력, 느헤미야의 인맥 정도라면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도시 그거 돌 몇 개 쌓는 거 금방 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의 권력, 자기의 인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꾀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FM대로, 정석대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2장 4절 보시죠. 2장 4절에 같이 읽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왕이요, 느헤미야 얼굴을 보니까 예전 같지가 않거든. 근심이 있거든. 야, 너 무슨 일 있냐? 아, 왕이시여, 저 별일 없습니다. 야, 거짓말만 네 얼굴에 다 써있다. 무슨 일이냐? 얘기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사실에 그 얘기하는 거야. 내가 들어줄게. 그때 느헤미야는요, 얼큰이 하고 자기 사정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4절 끝부분에 보세요. 왕 가까이 그 짧은 걸어가는 시간에 뭐 했어요? 기도했다니까요. 누가 그러더라고. 이게 번개기도라, 이게. 이 번개기도. 순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왕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제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짧게, 묵도, 번개기도 한 거예요. 그 결과가 뒤에 쫙 나오죠.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성벽을 재건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수십 년 지나도 해결 못한 일을 느헤미야의 짧은 기도가 해낸 거잖아요. 몇 년 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일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심과 간절함을 담아 기도한다면 이루어질 수도 있다니까요. 더 놀라운 건 예루살렘에 가서요,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그걸 방해하는 그 당시 그 토착 세력들, 그 배가 아파가지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을 한번 보시죠. 느헤미야
4장 7절에 보시면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케 하자 하기로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사방의 원수들로 둘러싸였잖아요. 회방자로 둘러싸였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부터 했어요.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고 순수한 마음으로 신방을 가고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를 했는데 돌아오는 얘기가 잘난 척하네, 나서네, 목사님 막 그 눈에 띄려고 애를 쓰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싫어지죠. 나 안 해. 그냥 딱 싫어져 버려요. 교회도 싫어지고 봉사도 싫어지고 교제도 싫어지고 싫어져. 여러분, 이 형제자매들의 열정을 확 꺼트린 건 정말 쉽습니다. 진짜 쉬워요. 그런데 꺼진 열정을 다시 뜨겁게 회복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말 한마디에 확 꺼버려. 마치 타오르는 장작불에 그냥 모래더미 샥 뿌려서 탁 순간 꺼버리듯이 엉터리 같은 말 한마디로 그냥 촥 형제자매들의 열정을 꺾어버려.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 상황인 거거든. 사방에서 원수들, 회방자들 주님 일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내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같이 싸운 게 아닙니다. 그래 누가 이기나 해보자 대적한 게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봉사하다가 오해받을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때 발끈할 게 아니라 기도하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해봐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기도부터 하셨죠.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마태복음 14장 19절로 20절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자 아이 빼고 5,000명이니까 다 더하면 대략 2만으로 보는 겁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2만 명의 배를 채울 수 있었을까? 19절.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죠. 이 축사가 다른 번역에 감사기도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적을 만듭니다. 기도는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만 명도 2만 명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5,000명을 배불리게 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5,000개 빵이 아니었습니다. 2만 명의 배를 배불리게 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2만 개 빵이 아니었다니까요. 5,000명의 배를 불리고 2만 명의 배를 불렸던 건 놀랍게도 기도였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가진 것 없는데 만족이 된다니까요. 배가 불렀다. 만족된 거잖아요. 배가 불렀다.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요. 5개, 물고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별것 아닌 건데 가진 것 없는데 배불러.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꼭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 남고 파리바게뜨 남고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 지금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 가지고 있는 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만족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오병이어지. 우리 구역 식구가 30명인데 가진 거 보면 오병이에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별거 없어 우리 구역을 보면. 그런데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배불렀잖아요. 만족했잖아요. 누군가가 기도한 거라고. 누군가가 그 구역을 위해 기도한 거고, 누군가가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한 거고, 누군가가 찬양대를 위해 기도한 거고,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한 거라니까요. 그러니 지난 한 해를 보면 가진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데 우리 배불렸잖아요. 내년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구역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교했을 때 참 없는 게 많고 부족한 게 많은데 그래도 우리 형제자매들 배부를 겁니다. 만족할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의 만족과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뭐 많은 좋은 환경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라는 것, 기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준 게 아닙니다. 떡이, 물고기가 부족한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셨어요. 달란다고 준 게 아니죠. 배고프다고 준 게 아니잖아요. 없다고 준 게 아니잖아요. 부족하다고 준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셨어요. 기도할 때 채워주셔요. 기도할 때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애들 노래, 이런 노래 있죠. 기도 드리세요. 기도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애들 노래 너무 좋죠. 기도 드리세요. 오늘 갈 때 중얼중얼 하고 가세요. 기도 드리세요. 기도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이거 못 외우면 안 되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넘어갈 시간 없어요. 뭐가 내요, 다음에. 가면서. 예, 예. 기도 드리세요. 진짜 기도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긴다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기적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면 안진뱅이 일어서고 벙어리가 말하고 그런 기적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기적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우리 각자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코로나 기간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힘든, 세상은 지금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난립니다, 경제가. 그런데도 교회는 성장해 가는 거 보세요. 기적 아닙니까? 이게 오병이어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땐 참 우리 교회 보면 잘난 사람 없고 권세 있는 사람 없고 부자 없고. 옆 사람 봐봐요.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정말 없어 보여도 이렇게 없어 보여, 사람이. 예? 그런데도 교회가 되는 거 봐요. 기적 아니에요?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 어떻게 이 모양인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지? 은혜죠. 누군가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그게 기적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기적을 보는 눈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적이 보여요. 야, 이거 은혜다. 야,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야, 이거 하나님 주신 거다. 보인다니까요. 오병이어 보이잖아요. 기도하면 보여요. 기도하는 사람은 채워져요. 어떤 학생이 기도를 가르치는 교수에게 비아냥거렸답니다. 교수님, 우연히 생긴 건지 기도해서 된 건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신학교수가 씩 웃으면서 대답했대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 우연이 이루어진다네. 무슨 뜻이죠? 기도하지 않는 너에겐 우연이지만 기도하는 나에겐 응답이란다.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인 걸 알아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저절로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이에요. 찾아봅시다.
에스겔 36장 37절. 에스겔 36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대로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 땅이 회복할 것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때가 되면은 너희의 땅을 장차 기경이 되게 해줄게. 에덴 동산처럼 내가 만들어 줄게. 예언하셔놓고 37절. 그래도 너희들은 기도해라? 아니, 기도하지 않아도 때 되면 이루어 주실 건데 왜 기도하라고 한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도 응답인 걸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겠지만은 그래도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 뭘 줘야 될지 주님은 다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그래도 너 기도해야 돼. 너에게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 내가 알아서 줄 수 있지만 그래도 너는 기도해야 돼. 왜요?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보인다니까요. 야, 이게 응답이구나. 이게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주셨구나. 생활 속에서요, 하나님이 많은 걸 줬는데 우리는요 모르고 쑥 지나가는 거예요. 어쩌다 됐다, 우연히 됐다, 저절로 됐다, 놓치고 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병들고 약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것만 보는 이유가 뭡니까? 응답을 보지 못한 거예요. 은혜를 보지 못한 거예요. 어쩌다가 응답과 은혜를 보지 못한 겁니까?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시력이 좋아집니다. 어떤 시력이 좋아집니까? 은혜를 보는 눈, 응답을 보는 눈이 열린다니까요.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기도하신 뒤에 여러분 바다 위를 걸으셨죠? 마태복음 14장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점을 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25절 같이 읽습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 제자들이 놀라 자빠진 거예요. 유령이라고. 아무튼 이 제자들 보면은요 참 안타까워요. 보면 나를 보는 것 같아요. 보면 주님도 못 알아보고 조금만 좋으면 했다가 조금만 힘들면 아이고 죽겠다 했다가 여러분 23절에 주님이 따로 산에 기도했잖아요. 기도하신 뒤 25절에서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기도를 언제 어디서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죠. 왜 혼자 따로 산에 가서 기도했을까요? 그냥 그 있는 마을에서 하시면 안 돼요? 굳이 따로 산에 올라가기도 했다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일상 속에서는요 얼마나 정신없고 바빠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죠? 가끔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려요. 그런 경우 있죠? 막 진동이 막 울려. 진동이 찌찌찌 막 기도하다가 고민해. 하나님 저거 받을까요 말까요? 응?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막는 게 많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또 누가 초인종 눌러. 그게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상상해. 누구지? 택배인가? 박자매인가?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한테서 택배 기사로 가. 우리 마음을 갈라치는 게 엄청 많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따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언제 기도해야 될지를 말해주시고 계시죠.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어디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장소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꼭 필요합니다. 얼마나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해가 딱 뜨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에 머리가 복잡해집니까? 해만 뜨면 할 일이 머리에 꽉 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마음이 바쁘니까 기도는 대충 하고 일부터 해. 일부터. 경험해 보시죠. 그러니 언제 기도해야 되겠어요? 어디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오로지 할 수 있는 장소. 세상의 소음과 딱 차단하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죠. 기도를 방해하지 않는 장소를 찾으십시오. 기도를 방해하지 않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청구서 날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기도를 하는 거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요거 도와주세요. 요거 해결해 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요구죠.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는지,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기를 원하는지, 저 남편 미워 죽겠는데 저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뭔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그걸 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탈릿이라는 쇼를 딱 덮고 기도하죠. 왜 탈릿이라는 쇼를 덮고 기도합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세상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탈릿을 딱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기도하신 후에 바다 위를 걸으셨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세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 섞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섞이지 않아요. 바다 위를 걸으셨잖아요. 바다에 있었지만 위에 있었잖아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정복당하지 않는, 세상을 이기는 그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직장생활 하면서도 섞이지 않고 직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 세상에서, 지역사회에서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양심을 버리면서까지 출세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주님의 이 한기와 영광을 드러내면서 성공할 수 있다니까요. 꼭 세상 사람처럼 그런 비겁한 방법, 불법적인 방법 아니고라도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꾀, 자기 방법, 조그마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양심을 내려놓고 가선 안 될 길을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밟고 일어섭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 위에 우뚝 설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세상에 섞이지 않을 방법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역대하 32장에 보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조롱하잖아요. 하나님 비우고.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그 다음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싹 죽여버리잖아요. 히스기야 왕에게 멀리 날아가는 활 없었습니다. 적군의 화살과 창을 막는 단단한 방패도 없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적진에 뛰어들어가 적을 물리칠 만한 일당백의 특수부대도 없었다니까요. 전부 다 문 딱 걸어 잠그고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18만 5천이 쫙 둘러싸서 있는데 상상해 보세요.
오늘 오후에 청년회 동교수련회 특강 다녀왔는데 점심시간에 밥줄이요. 와, 무섭게 섰더라고. 와, 밥줄이 그렇게 무섭긴 또 처음이네. 10,000명 가까운 그 떼거리들이 그냥 밥줄을 쫙 서는데, 나 밥줄 무섭기는 또 오늘이 처음이에요. 10,000명 갖고도 그렇게 무서운데 18만이라니까요. 5,000명 떼고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칼도 창도 좋은 무기도 좋은 군사도 없었지만 놀라운 무기가 있었죠.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었죠.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니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사울이 형편에 맞는 찬양이죠.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서 왜?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기도나 하자, 나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강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기도는 용감한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나 하자, 그게 아니라니까요. 용감한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은 기도부터 하자. 기도부터.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놀랍게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장 1절 보시죠.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1장 1절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먼저 물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했나 보실래요?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는 그 소견대로 행하여,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괴롭힘 당한 이유입니다. 짓밟힘 당한 이유입니다. 모욕을 당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한 원인이 뭡니까?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니까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입니다. 주님은 전도하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창조주께서, 구세주께서 전도하시기 전 기도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셨다니까요. 마가복음 1장을 찾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새벽 오이렴 이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구세주께서,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전도하시기 전 기도부터 하셨어요.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35절 새벽에 기도하신 거예요. 새벽에. 왜 새벽일까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세상의 소음이 다 잠잠해진 그 시간. 그러죠? 내 마음을 그냥 요동치기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기도부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전도하셨죠.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말하기를 기도는 영혼을 건지는 그물이라고 말했어요. 기도는 영혼을 건지는 그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전도를 한다? 어떤 의미입니까? 찢어진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는 것은 찢어진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 찢어진 사이로 물고기들이 다 새나가죠. 그렇게 애를 쓰고 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기도부터 하세요. 그러면 기워진 그물로 그물을 던지는 거고 싹 끌어 올리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전도의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구원받을 사람 보내주신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기도처를 찾죠.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기도할 장소를 막 찾아다녀요. 그러다가 14절에서 빨래터에서 빨래하고 있는 여인네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 전하죠. 그때 구원받은 자매가 누구예요? 그 유명한 루디아. 헌옷 가게 이름이 아니에요, 루디아가. 이상하게 그 헌옷 가게 이름이 다 루디아야, 보면은 교회마다. 예. 그리고 뭐 또 미장원 이름이 또 루디아가 많아요. 아마 이게 자주장사에서 그 헌옷 가게, 옷 가게 루디아가 많은 것 같아요. 옷감 장사였거든요, 루디아가. 놀랍게도 바울이요,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리고 루디아가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지금도 그리스 북부 지역에 빌립보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요, 루디아 집이 있다니까요. 빌립보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집도 앞에 보면 빨래터가 있어. 이 시대 빨래터인지 만들어 놓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냇가가 흐르고 빨래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루디아 교회당 집 안에 보면 루디아 자매 초상화도 있어요. 이 그리스 종교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이 그리스 종교는요, 성화, 성물들을 신성시해요. 그걸 아주 성물이라고 여겨요, 그리스 종교에서. 근데 그 루디아 자매 얼굴 보면은 요즘 실망스러워. 엄청 싸납게 생겼어요. 아주 막 얼굴에 독이 막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묻기도 전에 그 가이드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리스 종교 전설에 하면 루디아가 장사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거칠었대. 아주 셌대, 자매가. 아주 그 센 자매, 센 언니 이런 거 있잖아요. 센 자매였대요. 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 거예요. 막 야들야들 해갖고 어떻게 교회 세워요? 그러니까 막 말도 막 함부로 하고 상처도 주지만은,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를 딱 세우고 지킬 수 있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다고만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저 자매가 세서 교회 된 거예요. 저 자매가 세서 지금까지 버티고 산 거예요. 안 셌으면 진즉 교회 떠날 생각 몰라요. 이게 다 장단점이 있는 거, 받아줘야 돼, 있는 그대로.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죠, 얘기가? 기도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도하면 구원받을 사람 보내준다니까. 제가 아는 자매님 중에 한 분은요, 여기가 이제 거주지란 말이에요. 읍내. 근데 이 자매님은 이 주거지에서 약간 떨어져서 살아요. 덩그러니 혼자. 그러니까 이게 이웃이 없어요, 이웃이.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덩그러니 자기 혼자니까. 그러니까 이분이요, 항상 기도했대. 하나님, 전도할 사람 좀 보내주세요.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어떤 습관이 있냐면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 빨래할 때요, 말씀을 크게 틀어놓고 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책장사가 책발로 온 거예요. 이 책장사가 책발로 자매님 집에 와가지고 책 팔 생각은 안 하고 마루에 걸터 앉아서 그냥 그 말씀 듣는 거예요. 이 말씀 듣다가 이 책장사 아줌마가요, 아주머니 이 카세트 테이프 저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 자매님이 아주 지혜롭게 빌려가세요. 그런데 저도 빌린 거라 내일 갖다 줘야 되니까 내일까지 갖고 오세요. 자기 건데. 참 이게 지혜 있죠. 그러니까 얼른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듣고 갖다 주면 또 하나 듣고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아 본 거예요. 책장사가. 그 전도한 분이 어머니 회장하고 책장사가 총무하고 그랬다니까요. 그 교회. 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기도할 사람 아니 전도할 사람 없는데 무슨 그렇게 집회를 많이 하세요. 달달이 그냥 매주마다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다고요? 그 말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물론 어떤 의미인지는 압니다. 기도할 사람이 없다는 말은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겠죠. 그런데 전도는 가족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는 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멸망당할 사람들에게 하는 거라고.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평택에만 인구가 몇이죠? 57만. 1년째 지금 57만이라고 해요. 지금 1년째. 오늘 아마 통계 한번 들어가 보세요. 58만 넘어갔을 거예요. 거의 한 달에 2,000명씩 넣으니까. 평택시 안에 동부, 서부, 평택 있잖아요. 네? 세 교회가 딱 57만 나눠 가져가도 10만이 넘어요. 전도할 사람 없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보인다니까요. 전도할 사람이 보인다니까요. 기도하면 복음을 필요로 한 사람이 보여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내준다니까요. 주님도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일이 많아도 주님은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기도를 앞서게 하면 안 됩니다. 느헤미 누가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이요 갖은 병을 고쳤다는 소문을 듣고 온갖 환자들이 다 몰려왔어요. 허다한 무리들이 몰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그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야야야야야 얘가 일이 많다 야 바쁘다 야 줄 서 빨리빨리 한 명씩 안수.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그 허다한 무리들이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아우성인데 그들을 두고 가서 기도부터 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아무리 일이 많이 쌓여 있어도 기도부터 하셔야 된다니까요. 직장에서든 주방에서든 교회당에서든 일이 기도를 앞서게 하지 마세요. 기도 없이 봉사를 하고 기도 없이 직장생활 하잖아요. 짜증나요. 마치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고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기계에다가 기름칠을 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기름칠을 하지 않으면 기계가 어때요? 소리가 요란하죠. 요란합니다. 저도 한번 큰일 날 뻔했어요. 차가 이제 수원 결혼식을 화순교회 우리 부목사님 아들이 결혼을 해서 거기 이제 가는 중인데 제가 평택에서 거의 신갈아이스에서 빠져나가지고 차 엔진에서 크렁크렁크렁 하더니 전진기어가 안 들어. 전진기어가 후진은 들어가 또 전진은 안 돼.
다행히 고속도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살았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도로 한가운데 있으니까 갓길로 가야 되는데 이게 전진이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막 밀었다니까, 운전대 잡고. 그 위급한 상황에 자매는 옆에서 막 웃어. 여보, 그렇게 하면 가? 같이 밀어, 빨리. 가지고 한쪽가로 간 거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그냥 오일이 없네, 엔진 오일이. 붙을 뻔했어요, 엔진이. 그 뒤부터는요, 제가 오일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제가 어디 멀리 가려고 하면 무조건 엔진 오일 체크해봐요. 그 습관이 생겼어요.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기름을 안 칠하면 붙어버려요. 안 움직여요. 소리가 요란해. 시끄러워.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면 시끄럽습니다. 서로 막 갈등이 소리가 나. 그래, 기도부터 하세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어도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당 안에서든 기도부터 하세요. 그러면 조용히 술술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말합니다. 나는 일이 많을수록 더 많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참 맞는 말이죠.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막 봉사가 많고 일이 많으면 기도는 대충 하고 일부터 하잖아요. 일이 많을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라. 꼭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교만이다. 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니까.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약점이 있다면 그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기도합니까? 어느 정도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습관은 아닙니까? 대충 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최대 약점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몇 시간씩 읽잖아요. 근데 기도는 간단히 해치우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죠. 또는 성경은 꼬박꼬박 매일 읽으려고 애를 쓰는데 기도는 게을리하는, 형식적으로 하는 우리 모습도 보게 되죠. 성경은 많이 아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르면서 기도만 하면 또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신령이 혼자 그냥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 본 만큼 기도도 하고 기도한 만큼 성경도 보고 말이죠. 우리 주님은 뭔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다 부르고 12명을 택했어요. 역사적인 날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2사도를 이때 선택했다니까요. 그런데 12사도를 결정하기 전날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밤이 맞도록. 이게 영어 번역의 올라잇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단어죠? 올라잇? 올라잇 해보셨죠? 무슨 일로 올라잇 하셨죠?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구원받기 전 명절에 가족끼리 모여서 뭔 일로 올라잇 하셨죠? 독서로. 그러죠? 독서. 온라인도 익숙한 단어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서 밤새 해본 것이 있습니까? 주님은 밤새 기도하셨어요. 밤새 기도하고 12 제자를 택했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왜 기도부터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기도 없이 시작되거나 진행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기도하지 않고는 성취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다윗은 전쟁하기 전 칼 갈고 특수훈련을 하고 특수 무기를 만들고 그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기도했어요. 전쟁 전 기도부터 했어요. 그것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방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을 찾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30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내가 미치겠나이까? 크레이지가 아닙니다. 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도달하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전쟁 전에 하나님께 항상 물었어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항상 물었어요. 사무엘하 2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사무엘하 2장 1절이죠.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언제 쳐들어가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결정하기 전에 기도했고 구체적으로 기도했고 그리고 항상 기도했어요. 사무엘하 3장 찾아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보실래요?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5장 3장 1절 보시죠.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어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자였고 그리고 사울은 그 기간 동안 왕이었단 말이죠. 다윗은 군대도 없고 돈도 없고 무기도 없고 도망다니니까요. 그런데 사울은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무기도 있고 군대도 있고 말이죠. 그러면 환경이 시간이 갈수록 사울에게 유리해져야 돼요. 사울이 강해지고 다윗이 약해져야 되는데 놀랍게도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울은 약해져 가고 아무것도 없던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갔단 말이죠. 인간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결과입니다. 우리가 볼 때 상황을 보면 현실을 보면 이 이방인들이 훨씬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될 것 같아. 우리는 나를 보면은 자본도 없어, 가게도 작아, 뭐 목도 안 좋아, 위치도 안 좋아. 그런데 점점 강해가고 점점 약해지고 그런 경험할 때 있잖아요. 무엇이 그 환경을 뛰어넘고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사울은 약해져 가고 다윗은 강해져 가게 했던 원인이 뭐냐?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은 영광을 누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울이 죽은 원인이었어요. 기도하지 않는 건 죽을 만큼 큰 죄라고. 역대상 10장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24절에 사울 왕이 죽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여러분 죽을 만큼 큰 죄. 기도하지 않으면 중요한 것을 잃는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자격이 없음을
사울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기도하신 뒤 변화됐죠. 기도하신 뒤 변화됐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찾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29절. 누가복음 9장 28절로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주님이 기도하신 뒤 변화산에서 용모가 빛나게 변화됐잖아요. 우리가 뭘 말씀하십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은 변화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기도할 때 부부관계가 변화되고 기도할 때 직장생활이 변화되고 기도할 때 교회생활이 변화되고 기도할 때 원수와 같은 나와 갈등하는 그 사람과 관계도 변화된다니까요. 기도하면 변화된다니까요. 기도하고 변화되셨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점점 빛나는 겁니다. 잠언 4장 18절에 의인은 점점 빛나서 돋는 빛나는 광명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의인은요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는 원만한 광명 같다고 했어요. 기도할 때 우리 밝아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요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고 기도하면 어두웠던 얼굴도 밝아지고 어제 한 달 전인가 구원받은 우리 어떤 형제님 거래처 사장님 두 분이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그리고 제 집무실에 오셔서 서로 인사를 하는데 한 분은 천주교를 오래 다니셨고 한 분은 장로교를 오래 다니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막 지금 뜨거워져 있어요. 나에게 말할 시간을 안 주고 두 분 얘기만 막 하시더라고요. 듣는데도 아주 참 은혜가 되고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 얼굴이 밝더라는 거예요. 다 밝대. 참 다행이에요. 어두운 사람 못 봐서. 정말 다행이야. 그래서 제가 데려오신 형제님께 앞으로 얼굴 색깔 관리 잘하세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요 우리 분위기가 원래 그런 줄 알아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아이고 저 자매는 왜 저렇게 맨날 인상만 쓸까? 아이고 저 형제는 왜 저렇게 웃지를 않아? 우리가 볼 때는 별로 밝은 얼굴이 아닌데 외부인이 와서 보면 우리가 다 빛난대요. 어떤 분은 저한테 뒤에서 후광이 있대요. 후광이. 아니 내가 부처도 아닌데. 그렇게 우리 식구들이 밝게 보이는 거야. 밝게. 우리는 몰라요. 밖에 있는 분들이 그래요. 의인은요 기도하면 밝아질 수밖에 없죠. 막 분이 났다가도 기도하면 어때요? 가라앉잖아요. 가라앉잖아요. 그러죠? 네. 그러니 내가 나를 보면 별로 웃는 낯도 아니고 항상 근심에 쌓여있고 그런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볼 땐 그래도 밝아요. 이방인보단 나아. 우리가. 예. 그러니 기도하시라고.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4장 7절에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밝아지죠. 겨울에 난로 가까이 해봐요. 열을 받아서 따뜻하잖아요. 주님 가까이 해봐요. 빛이 난다니까요. 모세가 어때요? 말씀 받고 내려올 때 얼굴이 빛났잖아요. 수건으로 덮었잖아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빛난다니까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주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즐겁잖아요. 마음에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 내려놓잖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신다는 사인입니다. 징조죠.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주님은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힘쓰고 애를 써 기도했습니다. 이거 기적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잖아요. 모세혈관이 터지고 땀에 피가 섞여 나온답니다. 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이에요. 얼마나 힘을 썼던지 핏줄이 터져서 여러분도 어때요? 과로해가지고 눈에 핏줄 터져서 눈이 막 펄겋게 된 기억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세혈관이 탁 터지면 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쓰고 애를 쓰고 기도했으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뒤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우리 육신을 이기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원대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십자가 지고 묵묵히 가는 거예요. 기도는 십자가를 감당하게 합니다. 기도는 그 십자가 위에서 받을 고통도 감당하게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땀이 피가 되게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심, 우리의 계획, 우리의 자존심 다 포기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천사들이 와서 돕는다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도록 도와요.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돕는다고. 얼굴에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아도 견딜 수 있도록 돕는다고. 내 손에 못질을 대고 가슴에 창을 찔러도 참을 수 있도록 돕는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원대로 살 수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 드리기 위해 사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는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고 감당하게 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좀 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남편 너무 힘들어요. 나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봉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배목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좀 해봐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예? 이제 우리 기도는 바뀌어야 됩니다.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고난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셨잖아요. 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쉽지, 하나님인데. 아니요, 인간이셨어요. 동시에 인간이었다고. 그러니 우리가 느끼는 공포, 갈증, 배신감, 수치심 다 느꼈다니까. 우리는 공짜로 구원 얻었지만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은 피값을 지불하고 고통을 지불하고 우리의 죄 삭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구원이 싸구려가 아니에요. 공짜로 얻은 구원이라고 여러분 싸구려처럼 살지 마세요. 죄송한 표현인데 그 엄청난 구원을 받고 우리 싸구려처럼 살면 안 돼요. 주님은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 기도하신 겁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고 싶은 일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간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돈 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40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잠을 자는 겁니다. 잠잤잖아요. 여러분, 잠을 자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어요. 주님은 땀이 피가 되게 기도했는데 그 시간에 제자들은 잤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주님이 얼마나 힘쓰고 애써 기도했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결국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주님의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장면을 곁에서 봤다면 도망갔을까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다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를 제자들이 들었다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을까요? 그들이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다 버리고 도망간 이유는 잠잤다니까요. 기도하지 않고 잠잤다니까요. 잠잔 사람들은 고난이 싫어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희생하기 싫으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봉사하기 싫어서 구역을 옮기고 교회를 옮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 사는 걸 부담으로 여겨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회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겁니다. 기도해야 할 그 시간에 잠잤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잠을 자게 되고 잠자는 사람은 주님의 고통, 주님의 아픔, 주님의 사랑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주님은 어디에서 기도했습니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회오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집에 뽑을세. 주님은 어디에서 기도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당할 때,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할 때, 상처받을 때, 그때 기도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의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사형 집행틀이라니까요. 십자가는 죽는 곳이요. 십자가는 저주받는 곳이라고, 고통의 장소라고 거기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 같은 곳에 놓여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자존심도 죽고 내 육신도 죽고 거기가 십자가 자리죠. 사람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무시당하고 오해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도 당하고 나는 정말 순수하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누구도 도와주려 하지 않고 다 자기 일에 바쁘고 누구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늘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속속 상하고 억울도 하고 그냥 나도 그냥 내일 할까? 막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고 그 자리가 십자가 자리입니다. 그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모르고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모르고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이들을 향해서, 나에게 칭뱉는 그들을 향해서, 내 뺨을 치는 그들을 향해서, 내 손에 못을 박는 그들을 향해서, 내 가슴에 창을 찌르는 그들을 향해서, 내 몸을 갈기갈기 찢는 그들을 향해서 피를 흘리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자리입니다. 원망하고 저주를 퍼붓은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써서 심판한 게 아니라 용서의 기도를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그 시간 기도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았습니까? 그 시간 기도할 시간입니다. 배신당했습니까? 그 시간 기도할 시간입니다. 중요한 걸 잃었습니까? 그 시간 기도할 시간이라니까요. 바로 십자가가 그 자리예요. 상처받는 그 시간이 십자가입니다. 외면당한, 배신당한 그 시간이 십자가라고. 그때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장소, 십자가죠.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간, 바로 십자가 위에 있을 때. 절망처럼 보이고 답이 없어 보이고 이제 그냥 나는 죽었다 싶은 그 시간, 답답한 상황, 그 시간이 우리에겐 십자가죠. 그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요거. 기도 말고 뭐 하겠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기도했습니다. 요나서 1장은 배신하고 도망가고 2장은 전체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기도예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한 결과 3일 만에 물고기가 토해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질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요나. 뱃속에 3일 있었는데 소화가 안 돼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얼마나 즐기면 3일 동안 소화가 안 돼. 국수보다 더 소화가 안 돼. 밀가루보다 더 소화가 안 돼.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가 감당 못한다는 뜻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가 소화를 못한다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즐긴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처럼 암담합니까? 물고기 뱃속처럼 답답합니까? 물고기 뱃속처럼 길이 없어 보입니까? 물고기 뱃속처럼 이제 끝이다 싶습니까? 그 시간이 기도할 시간입니다. 방황할 시간이 아니라, 몸부림칠 시간이 아니라, 괴로워할 시간이 아니라, 원망할 시간이 아니라 기도할 시간이라니까요. 토해낼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혔잖아요. 착고에 채워서. 이 착고는요, 조금만 움직이면 피부가 벗겨지는 수갑이에요. 그런데 잠이 오겠습니까? 그 빌립보 감옥에서 잠이 오지 않는 그 밤에 기도하고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옥문이 열립니다. 간수장이가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감옥 같은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준다니까요. 그게 기도라고. 감옥같이 살고 있고 답답한 현실을 살고 있다면 기도가 열쇠입니다. 자유롭고 싶다면, 해방되고 싶다면 기도하세요. 바울도 빌립보의 잠 못 이루는 밤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평택의 잠 못 이루는 밤, 오산 안성의 잠 못 이루는 밤에 한숨 쉬지 말고, 양이나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무슨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못 보던 걸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보시죠. 열왕기하 6장 17절. 열왕기하 6장 17절. 신약 구약 571페이지 열왕기하 6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 같이 읽습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아람 군대가 작전만 짜면은 이 작전이 전부 다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죽을 지경이라. 이게 무슨 일이냐? 정보통에 의하면 저 이스라엘 도단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상에서 하는 소리도 다 듣는답니다. 그래? 그러면 엘리사부터 죽여라. 수많은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도단에 완전히 포위해요. 엘리사의 몸종이 아침 일찍 나갔다가 그 도시를 삥 둘러싼, 엘리사의 집을 삥 둘러싼 군대를 본 거예요. 놀래서 돌아온 겁니다. 선지자님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 못 나가도록 아람 군대가 쫙 포위했습니다. 자, 엘리야 보통 사람 아니죠? 두려워 마라. 저 군대 숫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아마 이 몸종이 속으로요, 드디어 우리 선지자가 맛이 갔구나. 드디어 고생하시더니 치맥기가 헛것을 보시는구나. 그런데 그때 기도하잖아요. 엘리사가 기도하죠.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놀랍죠? 엘리사를 둘러싼 불말, 불병거를 보게 된 거예요. 자, 저는 이 장면 볼 때마다 너무 기뻐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보이지 않던 게 보입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돼요. 기도해 보세요. 시력이 좋아진다니까요. 못 보던 게, 안 보이던 게 보인다니까요. 두려운 환경보다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눈 뜨면 무서운 현실이 보여요. 눈을 감으면 여러분 내가 보이죠? 눈을 뜨면 상대방이 보여요. 눈을 감아보라고.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내가 보일 겁니다. 시편 13편 3절에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 눈을 밝혀달라는 거야. 하나님을 보는 눈,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눈,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 현실을 보는 눈은 감춰주고 말씀을 보는 눈, 내 답답한 상황을 보는 눈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눈, 없는 것을 보는 눈은 가려주시고 내게 있는 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라고 다 똑같은 눈이 아닙니다. 신기한 건 똑같은 상황인데 정 다른 걸 보잖아요. 여러분은 뭘 보고 사세요? 기도하시면 보게 될 거예요. 기도하시면 밝아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요, 잘못된 기도도 응답해 줍니다. 잘못된 기도는 어떻게 응답해 준지 아세요? 응답하지 않음으로 응답해 주셔요. 열왕기상 19장 봅시다. 열왕기상 19장 4절. 열왕기상 19장 4절.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누가 하는 기도입니까? 1절 엘리야라니까요. 세상에 살아서 승천했던 엘리야 선지자도 이렇게 힘들고 낙담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살기 싫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라니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엘리야를 싹 죽였다 칩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 불말과 불비한 거 못 타보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갔는데 하나님이 얘기해 주실 거 아니에요? 야, 엘리야야. 야, 너가 죽여달라고 기도만 안 했어도 너가 5장만 딱 참았으면 5장 뒤로 넘어가면 11개 2장 때 내가 너 살아서 불말과 불병으로 너 살려서 내가 천국 데려오려고 그랬는데 야, 아쉽다 야. 네가 죽여달라고 해서 내가 죽여줬거든. 하나님의 계획을 천국에서 안다면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5장만 참으면 되는데. 여러분 5장만 참으세요. 제발 죽여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요. 하나님 나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 기도하지 말아요. 5장만 참으라고. 그러면 그 뒤에 뭔 일이 일어날지 보게 될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음으로 응답하셨어요.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 안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죠? 여러분도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죠? 왜 응답하지 안 해주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시는 거예요. 내가 간구하는 그 기도보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계획보다 훨씬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 응답받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응답받지 않음으로 우리는 응답을 받은 거라고. 그러니 계속 기도하셔요. 기도해도 뭐 들어주시지도 않고, 아니요. 안 들어주신 걸로 들어준 거라니까요. 지금 뭔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이 눈빛.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쉬면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쉬면 안 되는 것 대표적인 게 뭐죠? 숨 쉬는 거. 이거 쉬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호흡을 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왜 기도를 쉬면 안 될까요? 죽어요.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흡을 쉬면 안 되듯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정도로 기도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에게만 기도를 응답받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이거 녹음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만. 예, 그렇다고 또 녹음 끄지 말고 녹음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응답받는 방법은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100% 응답받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누가복음 1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예. 어떤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고요. 그리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 과부가 매일 자주 항상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런데 이 재판관은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막 무시하는 거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아마 뇌물 받고요, 아마 돈 주는 사람은 판결을 내려주고, 아마 그런 짓도 한 것 같아. 뇌물 받고 사람 무시한다고 보면은요, 이거 돈 오는 사람 막 무시하고,
사회적으로 약자를 막 무시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 과부는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자주 가서 내 원한을 들어주소서.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요, 아주 죽을 지경이라. 잠자려고 하면 내 원한을 들어주소서. 좀 쉬려고 하면 내 원한을 들어주소서. 화장실에 앉아서 이제 환청이 들려. 내 원한을 들어주소서. 이게 이제 미칠 지경이라. 안 되겠다. 이거 들어줘야지. 이거 내가 살아야겠다. 들어주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들의 원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이죠. 기도 응답받는 방법입니다. 기도 응답받는 방법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응답받습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 기도했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의 돌에 맞아 순교하는 모습은요,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기도를 멈추게 했던 건 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멈추게 했던 건 죽음이었어요. 죽어서야 기도가 끝난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도했다고. 끝까지 기도했다고. 여러분 그 결과 그것을 봤던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이었잖아요. 그 청년의 마음을 흔들어 놨을 거라고. 그런 죽음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찝찝한 상태로 다메섹을 가는데 그때 주님을 만난 겁니다. 뭔가 마음에 변화가 있었으니까 주님이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뭔가 달랐어 그때는. 주님이 딱 찾아왔잖아요. 꼬그라졌어요. 그리고 목 내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걸 맞으면서 기도하잖아요. 누군가는 사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건 죽음밖에 없습니다. 누가 핍박한다고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눈치 준다고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직장에서 손해본다고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기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건 죽음밖에 없다니까요. 죽는 것 말고는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나와요. 괴로울 때 기도하세요. 그러면 사무엘 얻을 겁니다. 괴로울 때 기도하세요. 은혜를 받아요. 괴로울 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갑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마귀는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 기도를 뺏어갈 거예요. 기도 못하게 할 겁니다. 기도를 막을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를 막을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기도했잖아요. 돌에 맞으면서 기도했잖아요. 감옥에서 기도했잖아요. 기도 못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도 안 할 이유가 뭡니까? 기도를 쉬어야 되는 원인은 뭡니까? 죽음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게 기도하신 뒤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 형제자매님들 2023년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원대로 살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 뜻을 이루지 말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 습관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 이전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절박한 상황, 답답한 상황, 마음이 괴로울 때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통해 주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